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고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상반기 1월부터 6월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7월 첫 주일,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맥주절은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뭐 초실절, 칠칠절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뭐 초막절도 수장절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유월절은 뭐 무교절이라고도 해도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의 이 3대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에 나오는 맥주절과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 맥주절은 그 말 그대로 한자 풀이하면 보리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보리를 거둬들이는 거죠. 맥주 아시죠? 모르세요? 예. 예. 맥주, 맥자, 보리 맥자죠. 근데 이 맥주라는 게 보리라는 게 사실 히브리 단어 중에 보리란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히브리 단어 중에. 그러니까 원래 이 정확한 기록에, 원문의 기록에는 그냥 거긴 빵을 먹잖아요. 이게 밀이거든요. 밀의 초실절 이렇게 나옵니다. 밀의 초실절. 그러니까 밀을 걷어들이고 그 감사로 제사드렸던 것. 그게 이제 맥주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뭐 다른 번역 성경에도 밀수학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맥주절로 번역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이모작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 다 벼농사를 짓지만 우리나라가 보리 농사를 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보리 농사가 보통 봄에 끝나다 보니까 그 보리 농사를 짓고 그 끝난 이후에 그것에는 감사, 그 기념으로 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는 것이고, 또 특별히 구약의 세 개의 그 절기, 특별한 절기가 있지만 그 절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감사였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곡식을 심고 열매 맺음에 또 감사, 다 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 이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건데 그것에 대한 또 기대와 소망, 거기에 대한 또 감사를 우리가 또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는요, 뭐 특별한 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삶의 순간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뭐 알고는 있지만 늘 감사를 그렇게 입에 달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든 매 순간순간의 삶의 순간마다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절 지키면서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감사할 때에 그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상반기도 하나님께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반기도 하나님께 지켜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켜주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감사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또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적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 페이퍼 좀 더 크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저한테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요, 원문을 직역하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려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드려라. 이것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 너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게 직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기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 여러분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범사의 감사는 모든 상황 속의 감사예요. 이거는 기쁘나 슬프나 힘들고 어려우나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기쁘지 않은데 힘든데 슬픈데 아니 어떻게 감사해?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더 적극 개입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여러분 힘든 그 내용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감사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은 말씀이죠. 범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 넘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사실 감사 조건을 찾고 또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그 감사의 여운이라는 게 그리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쉽게 찾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고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바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고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겠지만 여러분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뭐가 행복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일주일 행복해지고 싶거든 결혼을 하라. 1개월 정도라면 1개월이라면 말을 사고 1년이라면 새 집을 지어라. 그런데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한 인간이 되라. 이게 영국의 속담이래요. 근데 요즘에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새 휴대폰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하고, 새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하는 의미가 뭐예요?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세상에서 주는 어떤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이요, 그 감사라는 것이요, 그게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기쁨이 있고 아무리 큰 감사 제목이 있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 언젠가는 이게 다 그 여운이 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까마득하게 생각될 거예요. 왜요?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일상생활 속에 뭔가 제 삶 속에 뭐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가지고 감사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운전대 잡고 때로는 이렇게 잠시 의자에 앉았을 때에 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를 때 그때 나오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뭔가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저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시고 이 부족한 자를, 주고 마땅한 자를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새 생명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냥 크게 감사해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주어진 어떤 환경 속의 감사보다 그냥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와 사랑은 그 여운이 가시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리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은 여러분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 그 은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뭐 맥주절을
맥주 감사주일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가 속회 공과 속회 드리는 그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드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감사 조건을 찾을 수가 있을까? 무엇이 감사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요엘 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감사 조건을 찾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이방 민족들이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주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요,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라. 아멘. 여기 1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날 하나님이 정한 그때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거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었던 많은 그 말씀들 나눴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 요엘서는 그 이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혔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성취된 말씀을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하신 그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2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 이 만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하나님과 대항했던 그 모든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떠한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지정된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란 뜻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도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도 나오는데 이 여호사밧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아 데려가서 거기서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모든 만국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곳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판당하는 이 만국 백성들은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게 1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니까 13절 마지막에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여기 14절 말씀 보니까 1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심판받을 만한 많은 만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때에 심판받는 사람은 심판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3장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신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낙관적인 것보다 좀 비관적인 부분으로, 부정적인 부분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세상이 평화롭게 협력하고 합력하여서 뭔가 좀 좋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환상일 뿐인 거죠. 점점 전쟁도 많아지고 점점 악한 일들도 많아지고 별의별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보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고, 사건 사고가 줄을 이루고 싸우는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아주 너무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만드신 세상은 정말 평화로웠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미움시기, 질투, 원망, 부정적인 것이 없었던 그 세상입니다. 그런데 악이 들어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먹지 말라고 했던,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죄가 유전되어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악할 겁니다. 더 악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조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 제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야기 제목들 많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것, 여러분,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건 영원한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냥 내리신 게 아니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들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전에 마지막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불 꺼서 이 어둠이 아니라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함입니다. 그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뭐냐면, 그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없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앞을 볼 수 없는 흑암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데는 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악하고 죄 가운데 있어 이 세상이 심판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상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땅의 어둠과 죽음의 세력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고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기에, 하나님께 소리에 보시기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나 스스로에게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분 계십니까? 아우, 난 나에게 참 감사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상대가 있어요.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다른 누구 상대에게 우리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연말에 되면 한국에 뭐 시상식들이 많잖아요. 근데 유독 요즘에 연예인들이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연예인들 중에 그렇게 성경 필사하고 그렇게 그 모의 그룹에 나오는 그렇게 예수 믿게 되어진 연예인들이 참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기에 많은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독 요즘에 시상식에 이렇게 시상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차려주시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받은 것, 이거 너무나 축복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떼고 마실 때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